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또 봉독할 말씀은 4장 1절부터 해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봉독하고 내용은 13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내용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4절부터 있는 내용에 먹는 걸 가지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그렇게 왜 배고프게 그러고 사냐. 이제 이렇게 또 유혹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응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아주 만국의 모든 천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것으로 다 세워주죠. 그리고서는 야, 네가 나 다 줄 거야. 근데 딱 한 가지 나한테 머리 숙여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 다 줄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8절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 라는 응답으로 반박을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탁 올라가지고 뛰어내려 보라고. 신비한 능력을 한번 보이면 모두가, 이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또 우러러 보게 될 거고, 또 탁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주시는 거 보면서 와,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구나. 야, 일거양득 아니냐. 이거 한번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싹 하면서 네가 그 영광을 다 얻게 될 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11절에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지 않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결론이 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벗어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광야로 이끌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과 함께 이 누가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이제 이끌으셨고요. 예수님이 그것에 이제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끌었다는 이 단어의 사용과 마가복음의 사용의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누가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끌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위 아네크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네크네. 또, 이 마태복음에도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에게토, 소위 말하는, 이 두 가지, 마태와 누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끌어서, 나를 이끌어서, 그를 이끌어서, 이런, 형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광야에다가 내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광야에다가. 그 말은 굉장히 성령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또 내던졌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고통을 네가 한번 겪어봐.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쉽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몰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다가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의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곳에 던져버렸다. 광야에 던져버렸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지식, 선경험, 어떤 관계성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골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외국의 생활도 뭐 이게 광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어떤 커넥션이 다 끝나버리는,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신성의 모든 것들, 그리고 순전한 사람의 모습을 지녔던 그 인성의 순전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냥 결국 어떤 모습,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이 한계성을 그대로 담은 그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인간 그 자체로 그냥 광야에다가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사단의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정리해냅니까? 힘을 확 발휘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저희 선배나 그 선배님들의 그 부모님 세대가 이 40일 금식을 좀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요, 뭐 두 가지더라고요. 능력을 받든지, 일찍 돌아가시든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걸 40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뭐 40일 정도 되어 가기 이전에 벌써 20일이 지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력적 한계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숙소에서 일어나 기도처로 갈 때, 제 힘으로 가기가 어려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을 하고 또 뭐 한 30일 정도 되어지면 완전히 업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는요, 걸어서 오신다는 거. 이게 완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력은 다 세버렸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다가온 마귀와 어떻게 대결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겁니까? 신성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능력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해버린. 그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마귀가 꼬드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주님께서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극복해냅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뭐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육신의 본능,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을 작동시키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면서 아버지 찬스. 우리 사회 한때 이거 뭐 아버지 찬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뭐 유학하고 여기 살아가는 모든 거 아버지 찬스 없었으면 얼마나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10명 중에 한둘 정도가 정말 알바 처절하게 하면서 몸이 그냥 상해 가면서 그렇게 알바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셨다고요? 예,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만 반복했더라는 겁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우린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신성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밤에 풍랑으로 인해 뒤집어지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때 물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당신의 어떤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위태로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호수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당신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본능은 전적인 타자를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내던져졌고요.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까지도 유보시키면서 광야에서 오직 성부를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살 길이 도대체 뭐냐? 아니, 난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관계할 수 있는 커넥션이 나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한계선에 몰렸던 그 순간에 무엇을 이겨내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전적인 의탁이 따르는 믿음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는 이 수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옵소서. 한계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또한 보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번 용기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